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자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와 같은 레벨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간 분들도 계시고, 또 그것이 아직 오지 않은 우리 자녀들과의 그런 관계가 있고, 또 자녀들 중에서는 아직도 그런 레벨까지 못 올라간 자녀들도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여러분 어떻게든지 부모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계속 타협하고 또 이기려고 해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점점 그런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덧 어리게만 보였던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함께 같은 문제들을 고민하고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가 되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쩌면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께 얻고 뭔가 나를 부각시키려 하고 또 자신의 고집을 피워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점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느끼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자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어느 정도에 지금 와 계십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부분들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는 성품의 변화와 또 하나는 삶의 열매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성품이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또한 삶 속에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비잉에 대한 것과 내가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삶의 열매를 나타내느냐 하는 두잉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어떤 존재냐,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떤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볼 때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흠이 없고 순결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자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낸다는 것은 누구랑 살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어디에 땅을 사야 내가 돈을 많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좀 더 고차원적인 그것은 마치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점점점 자라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분별하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성품이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삶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의 성품이 성숙하게 될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제 아내 이름을 자꾸 제가 불러서. 네. 그 첫 번째는 바로 섬김이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점점 어릴 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내가 어렸지만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고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어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정말 성품이 좋은 분이에요 라고 우리는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에베소서 5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품이 점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5장 1절의 말씀처럼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로부터 얼마나의 사랑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충분한 사랑을 받든지 아니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든지 이 결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배려와 풍성함들이 대부분 나타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을 나눠주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큰아들을 보면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좋은 부모 밑에는 좋은 자녀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나쁜 부모 밑에는 나쁜 자녀가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으면 누굴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많이 하나님부터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아서 닮아가면 정말 어떤 부분을 닮아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두 번째로 성품이 성숙하는 방법은 바로 어떻게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장 2절에서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낮아지는 것, 다시 말해서 섬기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랑이 더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숙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온전하는 것이 어떤 책을 읽고 지식을 얻고 자기를 성취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죠.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성숙한 이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조금씩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성품은 바로 무엇입니까? 낮아지심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이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어주심이죠. 인간의 어떤 허접한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그렇게 낮아지심,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하는 그 자기를 비워내는 케노시스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조직적으로 생각하죠. 목회자와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당회를 통해서 어떤 운영들이 진행돼가고 예산들이 집행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의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 당회를 하거나 우리가 권사회가 모이거나 모일 때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되냐면 사랑의 전문가들이 모여야 돼요. 소위 말하면 사랑꾼들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진행할 때 우리가 해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돕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는 당회,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는 권사회, 집사회가 될수록 그 공동체들은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냥 조직화가 되는 것이죠. 관료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정했기 때문에 따라오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닮은 교회는 교회를 행사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졌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숙해지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품고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가장 꿈꾸는 목표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바울의 그 모습은 그가 앞부분에서 나눴던 진정한 의미로서의 자신의 바리새인, 또 유대인, 베냐민 지파의 어떤 그런 자존감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한 분, 다메섹에서 자기를 만나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부터 줄곧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선택과 집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족함을 선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노숙을 하건 무엇을 먹건 어디에 자건 그것은 그리스도와 비하면 정말 견줄 필요도 없는 불필요한 선택사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욕망이 바울 안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서 달려간다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상의 어떤 경계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원어를 보면 사냥감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 원어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는 그 초등학생들이 그리고 이 중고등학생들이 이게 운동을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어떤 운동회 이런 거보다는 체력을 키우는, 그래서 뭐 철인 3종 경기, 그래서 달리고 자전거 타고 또 어떤 큰 대회는 수영까지도 하는 그런 일들이 합니다. 근데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2학년 때 굉장히 자기랑 친하게 지내는 이 조셉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정말 베스트 프렌드로 친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조셉이라는 친구는 굉장히 잘 달려요. 키는 저희 둘째보다 더 작았지만 정말 잘 달려요. 근데 이 아빠가 어느 정도로 열성적이냐면 그 달리기를 하는 날 아빠가 그냥 처음부터 출발선부터 계속 뛰어가지고 고 조셉 막 그러면서 막 응원을 해주는데 제가 봐도 정말 잘 달리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저희 둘째는 근데 그래도 뒤처지지 않더라고요. 한 20 몇 명 그 같은 학년 중에 4등으로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달리는데 그래도 제가 아빠니까 응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하나 열심히 달려. 그런데 거의 이제 쭉 달려와서 마지막 이제 결승전을 향해 달려가는 이제 이 일자로 뻗은 그 직선거리에서 점점 우리 이한이가 정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하나 힘내, 열심히 달려 그랬더니 이하나가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데 엄청난 스피드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3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끝나고 격려해주면 정말 잘했어. 근데 이하나 왜 마지막에 어떻게 그렇게 네가 힘을 내서 달릴 수 있었어? 그랬더니 저희 둘째가 하는 말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조셉을 치킨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갔다는 거예요. 내가 저 치킨을 잡고 말겠어라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얘기했던 게 달려간다는 것은 내가 그 사냥감을 위해서 악착까지 달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육상 경기에서 내가 등수 안에 들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저 사냥감을 잡아야 내가 오늘 하루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으로 달려갔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적하여 내가 붙잡다라는 뜻이 바로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경기를 하든 사냥감을 쫓든 어쨌든 요구되는 노력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유일한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이에요. 모든 이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알아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풍성하게 할까. 그래서 자기가 이전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겨요. 여러분, 배설물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드는 분 계세요? 창작하고 이렇게 하는 분 없잖아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알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달려갔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목표를 진술하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당신을 붙잡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의 뜻과 마음으로 붙잡고 믿음의 완전한 이해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 속에 내지 않은 이러한 추진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에 대한 이 추진력에 대한 원인을 말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힌 바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열정은 있지만 바울은 아직 완전한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완전한 지식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이 15절에 있는 자들과는 다르게 완전히 도달했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들 속에 자기가 포함되기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지식에 못 미치는 것이 그의 열정을 위축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정말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의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마치 경주를 달리는 경주자처럼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일들이 굉장히 위대하잖아요. 바울이 다녔던 이 터키와 이 그리스에 다녔던 그 길들을 보면 2만 킬로 이상을 다녔던 바울이 그 모습들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자기가 한 일, 그 모든 것들을 뭐라 그래요? 잊어버리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 자기가 했던 모든 위대한 것들도 다 잊어버리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지 않고 또 그것을 또 좋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에서 지워버리고 오직 자신의 인생에서 남아있는 한 가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부름의 상이 무엇인가? 제가 초등학교 때면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그림을 그려요. 예, 주일학교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그림을 잘 그렸을까요? 못 그렸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으면 대체로 못 그린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정말 못 그렸어요. 예, 제가 지금도 뭐 소질은 없고 그런데 근데 제 친구가 이렇게 봤더니 그림을 곧잘 그리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잘 그리네. 그래서 제 안에 이 전문가적인 게 이렇게 떠올랐어요. 임화라 그러죠. 예, 베껴 그리는 거. 예,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베껴 그리는데 제가 봐도 잘 베꼈다. 원작만큼 못하지만 그래도 창피하지 않을 만큼, 왜냐하면 저는 이제 내는 것에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선생님들이 다 걷어서 딱 냈어요. 그래서 등수를 부르는데 세상에 원작자보다 제게 불리는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세요. 옆에 친구는 이러고 있고 저는 너무 미안해서 상을 받으러 가는데 그게 상이 아닌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뺏겨 그랬는데 내가 1등이 됐어요. 예. 여기 보면 오늘 이렇게 부름의 상,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신 부름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달리기를 포함한 모든 이 올림픽 경기들, 경주하는 이 경기들은 헬레노디카이라는 그 관료들이 이게 크게 존경받는 고급 관리들이 그들에 의해서 계획되고 그 경기들이 주재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날 때마다 그들은 아나운서를 통해서 승리자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그의 고향의 이름을 공포해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 어디 태생 이렇게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름의 상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림을 뺏겨서 제 이름을 부른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렇죠? 바울이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부름의 상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잘 준비되고 고위 관료들을 위해서 계획된 그 경기에서 내가 영광스럽게 나의 출신 고향과 아버지의 이름과 나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그 영광스러운 부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호명된 사람들은 육상 경기자나 전차 경기자는 앞으로 나와서 그들로부터 종려나무 가지를 수여받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름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설명했던 어떤 경기에서의 부름의 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차원이 다른 거죠. 바울이 상에 대해서 말할 때 무엇을 의중에 두고 있었는지는 우리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그것이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바울의 상이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바울의 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충분하고도 그리고 완전하게 아는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시간 이후로 그가 획득하고 노력했던 그 상. 그래서 14절을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역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이렇게 바꾸면 하나님, 즉 경기 주관자가 나를 불러내고 내 이름을 공포할 때 나에게 주실 상,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최선을 다해 달려온 결과로 그리스도를 나의 상으로 받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인 다름질은 그때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받는 그 고난은 그때에 불려질 우리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섬기는 모든 섬김은 그때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고 심지어 내가 기르는 개가 얼마나 예쁜지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지론을 지향하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뭔가 풍성해야 되는 그런 고지론을 지향하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많은 일을 해야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이지만 반드시 이 땅 위에서 보이는 교회의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처음 생겨났던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는 그 모든 그때까지 모든 교회를 일컬을 수도 있고 각 시대에 구체적으로 있었던 교회를 이야기하거나 나라별로 구성된 구체적인 교회 혹은 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들은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가 마땅히 드러내야 될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참된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 이것을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사도적인 가르침에 충실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기 위해서는 각각의 교회와 개인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되며 서로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외적인 성장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다양한 어떤 관계의 폭넓음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진심으로 믿고 내가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아가서 각 개인이 그리스도께로 자라갈 수 있는, 각 개인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문제도 여전히 드러내고 싶어하는 부분,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위험성을 끌어안고 사역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지론을 지향해야 됩니다. 무언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합니다. 교회의 드러남, 목회자와 성도들의 드러남은 누구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인가? 아니면 나의 나됨에 의해서 내가,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드러나는 것인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경기에서 우승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그때 아름다운 순간만을 기대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완전한 그 삶, 즉 경주를 끝내야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완전해졌다라고 주장하는 15절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완전은 오직 완전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자체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완전한 자들이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믿고서 도덕적인 노력을 게으르게 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완전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아직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해야 될 일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 복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 돌봄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냐?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어떤 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시편 26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러분 어느 사람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시편 26편을 보면 몇 번이고 읽으면 단순히 이게 완전하다는 것이 퍼펙트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6편 2절에 보면 다윗이 내 마음을 단련해 주십시오.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가 완전함에 행하였는데도 2절과 3절에 불완전한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함이란 단어가 어떤 퍼펙트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죄함과 성실하다는 뜻인 것이죠. 다윗은 거기에 나의 완전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성실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를 깨닫는 것이 우선임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알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속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함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겸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푯대를 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달려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평생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알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닮아가려는 그것이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불완전하고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동시에 내가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에 쥐어지는 어떤 것을 바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내 어깨가 으쓱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내 마음이 낮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나의 기준과 안정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상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그리스도뿐이었어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계신 곳이면 바울은 충분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고 싶은 바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지,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지금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한 것들 다 잊어버리십시다. 내가 왕년했던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많이 알았던 그 지식조차도 자기를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 행하고 기억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 더 달려가기 위해서, 주님만을 쫓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예전의 나는 사라지고 아직 내게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전함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